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저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함께요.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세워진 곳의 지명이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합니다. 해골은 죽음을 아주 또렷하게 드러내어 줍니다. 해골보다 죽음을 더 강렬하게 드러내어 주는 상징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골은 죽음이 있은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골은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전부 해골의 곳,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또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삶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해골의 곳과 같습니다. 전부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궁극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죄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습니다. 그것도 빌라도 총독이 직접 써서 붙였다고 합니다. 그 패를 본 대제사장들이 아연실색하며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달라고 했지만 빌라도 총독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의 왕인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셈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영원한 왕, 영원한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 죄패에는 한 언어가 아니라 세 언어, 히브리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아람어이고 로마어, 그것은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이고 그리고 헬라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썼던 대중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왕이기도 했고 모든 헬라인, 즉 모든 이방인인 세상 모든 사람의 왕이시라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는 예수님께 못을 박았던 군인들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일은 조금도 없었고 당시 갖고 있으면 재수가 좋다고 하는 사형수의 유품을 제비 뽑는 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집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 후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사람으로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물과 피를 쏟으심은 당신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물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래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적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한 목마름이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의에, 진리에, 생명에 목마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의 가정이 바르게 서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런 사람이 사회 곳곳에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29절과 30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처음에 군인들이 쓸개 탄 포도주, 즉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반복해서 권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분이 있어서 고통을 약간 경감시켜 주었기에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실 때 조롱의 의미로 담아서 준 신포도주, 그것은 식초입니다. 를 마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후에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영혼이 떠나면 머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를 먼저 스스로 숙이시고 그리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떠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렸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역을 다 이루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 완수하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당시에 건장한 남자 사형수는 십자가에 달리고서도 보통 사흘 정도는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살아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사형수가 죽은 후에도 그 시신을 그대로 두어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그런 관례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로마 모세의 율법은 로마의 관습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상반절에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나무에 달린 시체를 당일에 끌어내려서 장사를 지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이 시작되고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인 유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이었으므로 시체를 매달아 둔 채 가장 큰 절기를 맞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 죄수들의 다리를 꺾은 뒤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치워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그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32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당시 로마 군인들이 그 죄수의 다리를 꺾을 때 쇠망치나 몽둥이를 휘둘러서 다리뼈를 어스러뜨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에서 몸이 지탱되지 못하게 하므로 몸이 늘어져서 질식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죽게 할 바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죽게 하는 것이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는 그렇게 다리뼈가 어스러지면서 이내 질식해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쇠망치나 몽둥이를 휘둘러 다리뼈를 부스러뜨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영혼이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때 다른 군인이 예수님께서 정말 운명하셨는지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 창이 옆구리에서 해서 심장까지 찔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와 함께 장기 속에 있던 수액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쓰여질 무렵에 또 그 이후에 유행했던 이단인 영지주의의 주장에 정문일침을 가합니다. 영지주의에서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이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환상으로만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가현설, 거짓가짜에 나타날 현자를 써서 거짓으로 오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이셨기에 물과 피를 흘리셨다고 힘주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골고다 언덕에는 세 십자가가 서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어느 쪽에 있는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렸던지 간에 그 다음 순번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군인들은 두 강도의 다리를 먼저 부러뜨렸습니다. 예수님의 다리도 그냥 부러뜨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운명하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수기에 있는 유월절 제물로 드리는 양은 그 뼈를 하나도 꺾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그냥 몽둥이를 휘둘렀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또 쇠망치나 몽둥이를 휘두르던 군인이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휘둘렀다면 구태여 다른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을 찔러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군인이 명령이나 상의 없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그것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는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론 이 군인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음과 심판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빌라도 총독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보통은 시신을 가족이 수습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의사였기 때문에 해부 실습용으로 가져가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가 장의사라 예수님의 가족으로부터 시신을 좀 수습해달라고 의뢰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상당히 한 부자였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가 자신을 위해서 미리 새 무덤을 준비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구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준비해 둔 그 새 무덤에 장례를 치러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39절과 40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유대인의 장례법은 시신의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에 필요한 값비싼 향품과 세마포를 가져다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관습대로 시체를 염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은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사람이었고, 니고데모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모든 주님의 제자가 주님을 배신하고 도주해 버리는 그런 상황, 좌절과 절망,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오히려 두려움 없이 자신을 노출하고 예수님의 장례에 앞장설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에 덧입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움켜쥐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둔 새 무덤을 주님을 위해 내어 드렸을 때 그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부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이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는 눈부신 부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가 가지고 와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는 부활의 또렷한 증거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토요일 부활 하루 전, 본문으로 표현하면 준비일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고 내일 새벽에 눈이 부시게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통로가 된다면 반면 교사로서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므로 정면 교사로서의 통로가 되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한때 주님의 제자됨을 감추었을 때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 가십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주님의 주님 되심과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찬찬히 토파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고난당하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임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까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것이 드러나는 통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임이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날마다 우리의 무릎을 꿇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새 무덤을 준비해 둘 만큼 부자였고,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두려워했던 때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찾아갈 때도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한밤중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드린 새 무덤과 새 마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또렷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또 무엇을 갖고 있든 그것을 의지 않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심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오늘 마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이 일상의 새벽기도회의 첫날이 되게 하시고, 그 일상의 새벽기도회가 특별한 새벽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 부활의 아침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므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일상의 새벽기도회로, 일상의 새벽기도회를 특별 새벽기도회로 승화시키며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도 새벽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